예, 오늘 알게 된 것, 그리고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당을 봅니다.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당을 보니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말라 죽은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마당의 주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집안에 말라 죽은 오동나무가 있으면 재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마당의 주인은 곧 오동나무를 베어냅니다. 말라 죽은 오동나무를 베자마자 아까 전에 마당 주인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넸던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거 버릴 거죠? 그거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그거 좀 놔주세요. 어차피 버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땔감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 지나가던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그 마당의 주인의 마음은, 감정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속으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 보니까 땔감이 필요해서 나를 속인 거였군. 아니, 이웃에 살면서 어떻게 저런 엉큼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놓고 가서 이제 따질 것입니다. 따지게 되면 그 따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속이려던 것이 아닙니다. 아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마침 진짜로 땔감이 필요한 상황이 그때 마침 그렇게 생긴 것 뿐이에요. 에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화를 냅니까? 당신이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이웃끼리 뭐 그런 걸로 라고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진실은 누구만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어진 상황을 놓고 보면요, 그냥 이 사람의 잘잘못, 그 사람의 쏙내를 떠나서 그냥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이처럼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끼어듭니다. 흔히 말하는 제3자가 등장하여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고 그 제3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가 던진 툭 한마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걸로 인하여서 상황은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지요. 의심 1번이 의심 2번으로 변하고 의심 2번이 의심 3번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 들쑤시는 말들 하나하나 더하여져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인생의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 하나 둘 정도는 있지 않으십니까? 드라마 중에서 라이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라이브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경찰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그곳에서 경찰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2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찰학교를 자퇴하고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자퇴하는 2명의 학생을 보면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누가 지나가냐면 그 학생들을 괴롭혔던 교수 한 명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어디가? 야, 너는 벌점도 없는데 왜 그만두냐? 그 말을 들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고 여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만둡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교수는 또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비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맞아. 나도 여기도 부당해. 잘 그만뒀다. 잘 가. 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색을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너가 경찰이 되고 나면 그때 너가 있어야 될 현장은 더 불합리하고 더 부당할 거야. 죄 있는 놈들이 죄 없는 경찰을 술 먹고 욕하고 발로 까고 쥐어 패고 칼침을 꽂고 그러다가 진압을 하게 되면 민원으로 고발을 하고 가끔 총도 맞아.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사회는 합리적이라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교수는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평화롭지 못한 불안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수많은 말들, 수많은 복잡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지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일들이 만약에 정말로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요, 생각보다 질서는 잘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일은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말의 표현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이 불안한 세계 가운데서, 불합리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한 의문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을 약속하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하셨던 땅을 정말로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숱한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587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가서 살게 되지요.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은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날 때면 느낄 수 있는 막막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이때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세월 가운데서 흐트러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잡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그동안 구전으로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창세기의 말씀,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에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본문인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긴 터널을 지나는 그 막막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떠한 가르침을,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내 하와와 에덴에 있는 한 동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살림살이는 상당히 단단하게 보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3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둔하였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갈팡질팡하던 나의 인생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그걸 알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들은 벌거벗은 그대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벌거벗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것보다 더 큰 게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지금 이곳에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데려다 놓으신 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들짐승 뱀 하나가 지나갑니다. 들짐승 뱀이 지나가다가 하와에게 말을 한마디 툭 하고 던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는 뱀에게 경계심 하나 없는 순진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저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만약에 그거 하나 어기면 우리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듣고 뱀은 또다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아담도 동시에 그 하와와 함께 뱀에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와와 아담은요, 함께 조용히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열매를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죽게 될 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니라고? 뭘까? 평화롭던 동산에 여러분 이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돌던 그 동산, 고요한 가운 그때에 어떤 소리가 적막함 가운데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베어 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것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평화롭던 동산이 이제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은 어떠하셨습니까? 인생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경험이 있는 그때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책들은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읽어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솔솔 오고 다시는 그 책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펴니다. 일반 책보다도 성경책을 보면 모르는 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모르는 책이에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오히려 더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희한하게도 모르겠지만 잠이 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읽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당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배의 시간 외에 플러스로 내가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시간이 한참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시간 지났겠지? 하고 눈을 떠서 시계를 봅니다. 5분도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다시 또 해야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을 발견합니까? 색색거리면서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어떤 행동들은 내가 잠이 오고 그러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 시간도 안 가고 잠도 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의 자리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한 마음이 들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신뢰, 나도 모르는 그 신뢰가 있어서 평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고 싶고 잠이 오지만 계속 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참 길지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인생이 긴 시간에 놓여진 여행과도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서 이 모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시간들, 그것의 결국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인간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상황이 좋았든
상황이 나빴든 이러한들 저러한들 그것과 상관없이 나름의 평화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7살의 한 아이가 어느 날부터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밤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 그 숱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게 하여 주세요. 단순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밤새도록 긴 시간 동안 한 달 넘게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뭔가 막막함 속에 있었던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남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북풍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멋있는 신앙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오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혜로운 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내가 높고 내가 위대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먹어야만 삽니다. 나는 인정받아야만 살고요, 나는 사랑받아야만 살지 않습니까? 스스로 객관화하는 작업, 그것을 간과하기 시작하였을 때 얻어지는 것은, 결국 손에 쥐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위대함이요? 아니요. 결국에는 한계와 공허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무덤 스스로 자기가 판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스스로 비극을 초래합니다. 삶의 다양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신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에 대한 적나라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몰아닥치는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뱀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인류는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것은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결국 알게 하신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이미 창세기는 끝이 났어야 됐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에서 죽어서 인류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인류의 인생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틀립니다. 오늘 나는 또 실수합니다. 나의 틀림과 실수가 인도하는 것은요, 분명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 끝이 났어야 할 인류가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202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남풍도 괜찮아요, 북풍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던 그 17살의 사람은요, 지금도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일마다 틀리고 매일마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사람으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3, 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학교 근처 카페에 가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 제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분명히 책을 읽으려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서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보아하니 어떤 사람들의 대화였냐면, 어떤 회사에서 직책이 높은 사람과 잘릴 뻔한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또 대각선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어떤 대화가 있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얼마 있냐? 나는 얼마 있다. 너는 빚이 얼마냐? 나 지금 빚이 얼마다. 나도 없다. 우리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서로 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화 가운데 어떤 것을 느꼈냐면, 다들 저마다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무언가 모를 먹먹함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다들 저마다의 치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섰다 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 분명히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틀렸어도, 오늘 또 실수했어도 그 틀림과 실수가 선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나의 틀림, 나의 실수 정직하게 맨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면서도 걷게 될 것입니다. 울더라도 걸을 것이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가는 길에 내가 너덜너덜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르기까지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매 순간의 기도와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할 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들 저러한들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생명의 깊이와 무게와 넓이는요, 감히 어떠한 인간의 단어와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나의 초라함과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알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나의 죄성입니다. 그럼에도 알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오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겸허하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